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복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분이 노인회관에 와갖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니들 나 귀 잘 안 들린 거 알지? 우리 애들이 저기에서 어디로 갈까? 독일산 보청기 좋은 거 사줬다고.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기 걸어가는 개미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랬어요. 막 자랑하는 거죠. 이 보청기도 자랑하지만 사실은 자식들이 사줬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막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유, 부럽다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아유, 그래서 그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12시야. 그랬어요. 얼마야?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들은 거예요? 몇 시야로 들은 거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 얘기할 때, 앞을 못 보는 거하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다 불편하죠, 그렇죠? 다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앞을 못 보는 걸 고르겠다.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걸 고르겠다. 이게 고민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딱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거는 나하고 세상하고 끊기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실은 이 말 못하는 거는 귀가 안 들리는 거에 따라오는 증상일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들으면은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다는 거, 행동한다는 거 사실은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잘 못 들으면은 이제 귀가 안 들리는 분들 훈련시켜서 말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과정도 어렵고 또 잘 하셔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 소리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이 확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갖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목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소리가 나겠구나라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들리고 말 못하는 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시죠. 오늘 복음 시작한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안 계시고 좀 멀리 계세요.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오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점점 알려주시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좀 힘들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굴까요? 높으신 분들. 이스라엘의 높으신 분들이 저 사람이 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바리사이들 같은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은 가르친 내용이 뭔가 이런 걸 많이 확인하고, 사두가이들은 혹시 얘가 반란의 씨앗이 되진 않을까 하고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하기 위해서 한 바퀴 좀 멀리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셨는데도 아직도 그 열기가 식었어요? 식질 않았어요? 안 식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못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한적한 조금 군중으로부터 떨어지신 다음에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발라서 그 입에 대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숨을 내쉬신 다음에 에파타 그러죠.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머리에 손을 얹으실 수도 있고 말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행동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사람한테 와갖고 자 이제 당신은 듣게 되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12시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귀에 손을 대고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대시고 하면은 어때요? 아, 내 귀하고 입에 뭔가 하시는구나. 그쵸? 그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시고 또 하늘을 바라면서 이게 한숨을 내쉬시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이 단순히 이 사람의 아픔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뭐하고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된 일이고 하느님 안에서 풀려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다양한 걸 알려줘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삶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면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다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나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남의 얘기도 잘 안 들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나하고도 잘 안 들리고 내 소리도 잘 안 들려.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하느님 뜻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삶에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갔고 조금 이렇게 인상이 강한 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감리교 신자를 만났어요. 제가 왜 감리교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개신교회 중에서도 제도적인 면에서는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천주교랑 좀 더 비슷해요. 내용이 그 교리나 이런 게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면에서. 그래서 여기는 개신교회는 개별 교회의
장로교는 개별 교회의 장로들의 그 어떤 발언권이나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장로들이 모여갖고 목사를 내보내고 새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장로들이 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개별 교회의 그런 어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데, 감리교는 상대적으로 감독제라 그래갖고, 사실 이 감독이 우리를 치면 주교인데 그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개별 교회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요. 개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중앙 연합회에다 등록을 해놓고 이 감독이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감독이 개입을 해갖고 목사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처럼 자유롭진 않아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주기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 잠깐 나 좀 보러 와라. 가고, 주기님 갔더니, 야, 너 지금 저기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와갖고, 주기님이 저 딴 데로 가려는데요. 이러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요. 그래갖고, 이 감독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동체의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갖고, 목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에 이분이 뭐가 고민이었냐면은, 전임 목사가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바람난 거를 뭐라 그러죠? 불륜. 제가 바람난 게 생각이 안 나갖고, 불륜과 관계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공동체가 엄청 시끄러워서 이게 막 사회적으로 재판에 가고, 종단에서 이거 그 관리도 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바꿨어요. 특히 이 형제님이, 사실은 이 형제님의 아버지께서 그 공동체가, 그 예배당이 처음 개척교회부터 있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세운 예배당인 거예요. 물론 이때 불륜 문제로 쫓겨난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님은 계속 바뀐 거죠.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님께서 처음에 그 목사님 여기 개척교회로 왔을 때부터 같이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세웠고, 그리고 그 예배당이 계속 커졌을 테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에 애착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 공동체에 있었고 막 정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목사님 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말로 열심히 그냥 열정을 다해갖고 그 문제를 한 개씩 해결해 나가서, 그 과정을 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지 알죠. 우리가 그렇게 개신교회처럼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혹 신부님들하고 교우분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많아요. 신부님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신부님은 문제가 없는데 신자들이 조금 이렇게 고집이 셀 때도 있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둘 다 문제가 없는데 괜히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 부모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둘 다 서로를 되게 아끼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게 감정이 점점 안 좋아져갖고 딱 서로 등지게 되면은, 제가 신부님이 되게 잘못했던 그런 경우에도 어때요? 사람들 모여서 신부님이 저러면 안 되지! 막 그래도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도 신부님한테 네가 그러면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분하고 그 목사님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여겼던 분들이 이제 사회법적으로도 일을 만들고, 이제 그 종단에도 얘기를 해갖고 목사님 그걸 바꿨어.
바꿨는데 새로운 목사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갖고, 새로운 목사님은 이게 불륜이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좀 전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 보면은 목사님들이 뭐랄까 되게 부유하게 살면서 사치 부리고 애들은 다 외국에 유학 보내고 막 그러면서 그 이득만 막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가 사실은 종종 그 정도는 그냥 좀 봐주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는 기준이 좀 그래.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30% 40% 있어도 뭐 사람 사는 거 마음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 그런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다는 기준이 그런 절대 다수가 많다기보다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기준보다 많거나 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까 전에 첫 번째 목사님하고 싸우면서 그 개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교구에 가서 주교님하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개신교회 내부적으로 그 종단에 상관없이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 사설 기관들이나 연합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이런 식으로 풀라고 조언도 많이 듣고 어디는 어떻게 떠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갖고 같이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거기에서 사례로 들어오는 그런 개별 사항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요? 문제인 사람만 자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그걸 많이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문제 있는 목사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 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얘기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다른 종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냉담한 사람이에요. 저 되게 호의적이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래요. 저 되게 호의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끼리 싸울 틈이 없어,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증언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지 우리끼리 싸우고 그럴 틈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례를 계속 보다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분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들썩들썩한 거죠. 또 크게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서 내보냈는데 이번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느라고 지금 분위기도 엉망이고 신도들도 많이 떠났는데 여기서 또 싸우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자기도 많이 지쳤고 차라리 내가 떠나면은 그게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떠났어. 근데 이분한테 뭐가 문제냐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리고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아버지랑 더불어서 그 예배당을 계속 함께 하면서 키운 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다 거기 있어. 이분은 그거 가고 싶어 했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그렇죠? 근데 가려니까 아들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들 눈치가 보여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형제님도
어머니를 그냥 가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근데 예배당 가서 저 목사의 위선에 가득 찬, 그분이 볼 때는 위선에 가득 찬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고 막 꼬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당신 안에서 제 마음과 제 바람들을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답은 이렇게라고 정해줄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연약함이 달라요.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올바른 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갈 수 없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포기해요? 또 그렇진 않죠. 그걸로 갈 수 있는 차츰차츰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찾는 거예요. 내가 벼랑에 떨어져 갖고 저 벼랑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럴 때 힘이 있고 막 등산 잘하는 분은 어떻게 가요? 다시 벼랑을 기어 올라가면 돼요. 난 근데 기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살아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돌아갈 수 있는 길 찾아봐야죠. 새로운 고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 돈을 많이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까요? 잘못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까요? 그것도 잘못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어.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까요?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던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던지 둘 중에 하나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고생하고 노력과 도전을 하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해서 그래요. 거칠게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괴로움 속에서 그 모양 그꼴로 살면 돼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3개나 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꽉 잡고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면 되지.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얻을 때에는 거기서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고르면 이거 포기, 이거 고르면 저거 포기. 딱 이렇게 두 개로 있는 건 아니고 요거 조금 포기하면은 요거 조금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은 포기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포기한 것보다 좀 더 덜 얻긴 해요. 하나를 몽땅 버리면은 하나를 몽땅 얻을 때 하나 반을 포기하면은 하나의 반을 포기하면은 이쪽에서 반을 얻을까요? 반보다 좀 덜 얻게 될까요? 보통 반 못 얻어요. 조금 덜 얻게 돼요. 그런 것도 염두하면서 아니구나. 어떨 때는 더 얻게 그냥 반이라 그러는 게 낫겠네요. 좀 더 얻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나의 바람들. 나의 바람들. 내 바람이 이걸 얼만큼 좋아하나, 얼만큼 덜 좋아하나. 또 주위의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무언가 다른 각자의 마음이 있는가? 각자의 마음이 있는 건 문제 없거든요. 다만 내가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면 골치 아프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바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바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저라면 아까 그 형제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위선적으로 보이긴 하더라도 뭐 나가서 어디 나가갖고 그 약장수하고 쿵짝쿵짝하고 춤추고 이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그럼 어머니가 약장수 쿵짝쿵짝 하는 데는 가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하실 텐데, 그 예배당에 가시는 거는 너무 그렇게 마음에서 부정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이라는 건 대부분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 보러 가나요? 친구들 만나러 가나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한, 그걸 막고 있는 내 마음의 갈등은 뭔가? 목사님에 대한 미움은 오는데 그거는 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미움 같은 격렬한 감정은 좀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내 안에 혹시 내 어머니가 그 모임에 다시 가게 되면은 내가 포기한 걸로 느껴질까?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위선에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가는 것 끝에 있는 가장 저는 늘 핵심으로 느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막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한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을까요? 예, 올바른 데서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열심히 찾다 보면은 한참 찾다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또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 너무 깊은데 근데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이해해서 깊이 사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그럼 내가 믿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건 뭘까? 그거는 내가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좋은 뜻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나는 분명히 또 어딘가에 가서 헤맬 거고 그 헤맬 때마다 누가 와서 날 구해주신다? 예수님께 또 오셔갖고 내 손을 잡고 내 귀에 손을 대어주시고 내 혀에 당신의 손을 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에파타, 열려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는 거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를 뭘 믿냐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하는데 또 사고를 칠 거다 안 칠 거다? 칠 거다.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쳐도 또 누가 와서 구해주신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신다.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돈은 벌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얘기만 하면 될 거를 괜히 딴 예배당 얘기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찔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하니까 좀 더 뭔가 생생한 것 같긴 하죠.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내 모습과 내 바람, 내 삶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는 것은 꼭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이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살다 보면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그 따스함을 전해주실 겁니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참여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